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바닷길이 열리고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된 것을 목격하고 좌우에 물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이들의 어떤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게 언제 쏟아져 내릴까, 그러한 염려 속에 사로잡힐지 모르는데 바로의 군대는 그러한 염려가 없이, 그러한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수장이 되었죠. 진멸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종말의 상황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 끝날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입니다. 세상 끝날입니다. 한날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여러 날들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느냐고 할 때는 인간들이 한 날이라면 한 날을 잡으려고 하고 날들이라고 하면 정말 와봐야 알지, 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요. 예수님 자신이 종말을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세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세가 물을 다시 쏟아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같았냐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종말의 삶을 살아요. 성도는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을 하는 자들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죠.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앞부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 유리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냐라고 하면 앞부분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온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홍해와 유리바다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할 때는 이 물이 벽으로 있었죠. 출애굽 때는 물이 벽으로 있었고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비유를 빼버리고 성도가 건너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 불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버리면 유대교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경 말씀 전체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그 십자가로 이 말씀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카이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를 쓰는데 자신들이 증거한 증거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십자가의 증인이죠. 그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들이 증거한 내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면 다 죽어요. 짐승에게 다 죽어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리바다를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넜다라는 이런 의미는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처럼 다 죽어야 됩니까? 이미 주님과 죽었고요. 죽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미움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입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떠한 핍박이나 미움이 없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짐승, 이들과 함께
그의 우상.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란스러운 소리들, 그 속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시즌이 되면 누구 편을 얘기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왕따죠. 다 마귀 새끼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대화를 이렇게 끼워줍니까? 심지어 복음을 알아도 교회에 와서도 뭐 윤석열 편을 들든지 이재명 편을 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이 세상 자체를 어떤 상황으로 봅니까? 불 섞인 유리 바다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이 홍해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죠. 양쪽에 물벽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성도의 삶이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 불구덩이 속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마지막에 불심판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성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불심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불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불바다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 세상이 불바다가 아니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 시절이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불바다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불심판과 함께 이 불바다와 함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복음이 되죠. 놀라운 일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군대가 진멸당하는 것을 목격했죠. 팔짱 끼고 구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거든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성도들이 참여한 자들입니다. 제가 방금 불바다라 했잖아요. 이 불바다 속에서 누가 죽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제거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땅은 멸망받을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전국 교회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런 교회가 뭐 거의 없죠.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예수 믿는 자를 대통령으로 또 세워야 된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불바다인데 여기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구원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잘되고 축복받고 오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다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복음 듣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죠. 교회 안 갑니다 이제. 성도는 지금 이 불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불바다를 지나가면서 야, 저들은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꽃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세상이 불바다라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이 불바다로 보이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건데 불바다로 보이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 세상은 이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뭐 가정 문제도 없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말 잘 듣는 애가 어디 있어요? 원래 말 안 듣게 태어났거든요. (15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죠. 이미 이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찬양하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주되심,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온 자들로서 그들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니까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기를 원하고 불바다를 건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주께서 배치한 자들이 있죠. 바로의 군대들이 주변에 가득 있게 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미움받게 하고 배척받게 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셔서 이 불바다를 주님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신 그런 안목으로 저희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불타는 지옥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생명만을 담대히 자랑하며 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로 주께서 만들어내셔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